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앞에도 있는 비전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같이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魂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균형 있는 신앙이다. 균형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칠판을 좀 사용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아시는 내용들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아주 완전히 내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수련회를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지난주밖에 안 됐어요. 1년 된 것 같은데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러겠죠. 네. 수련회를 가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고 이런 일들을 좀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영들을 대적했는데 예를 들면 무기적의 이런 영이나 또 두려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영들, 또 잠의 영. 잠은 좋은 건데 잠을 자서 교회 못 오게 하는 이런 영들. 잠에 빠져서 교회 못 오게 할 수 있죠. 잠, 또 음란의 영. 어떤 청년이 또 용감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음란해요. 이런 이제 쾌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쾌락 같은 거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적을 했었습니다. 되게 귀한 일 한 거죠. 이거 쫓아내는 게 슬픈 일은 아니잖아요. 무기력 쫓아내고 두려움을 쫓아내고 잠자서 교회 못 오게 하는 거 쫓아내고 음란을 쫓아내고 이거는 좋은 일이죠. 해야 되고 이제 좋은 것들을 우리가 하고 온 거예요. 귀한 일들을 하고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되게 귀한 시간이다. 귀한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시간 내내 굉장히 귀한 시간이고 좋은 시간인데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있는데 뭐였냐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이 과정이. 이 싸움이 좀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그 성령님을 충만하게 임하니까 빛으로 충만하게 임하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과 현상을 드러내라 명하니까 현상을 드러내라 명령하니까 현상을 드러내. 그러니까 막 몸이 괴롭고 뭐가 뭐 소리가 나오고 가래가 끓고 막 몸이 경련이 일어나고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참 이건 이제 뭐 좋은 고통일 수도 있는데 좋아지기 위해서 근데 고통이 생각보다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크게 고통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약간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섬김이들이 이렇게 수련회 섬김이들 많잖아요. 그 전에 은혜를 많이 받았던 거예요. 성령의 충만과 이런 축사도 경험하고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확 열려 있어. 그러니까 안수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확 은혜를 확 받고 어둠의 영과 현상을 드러내라 하면 현상도 금방 드러나. 이거 이제 민감해진 거예요. 뭐 이렇게 걸리는 게 없는 거야. 바로 훅 들어가는 거야, 믿음으로. 그러니까 현상도 바로 일어나고 이게 잘 일어나죠. 민감해졌어. 훈련이 된 거예요. 그건 되게 좋은 거예요. 민감해지고 이런 것들은 좋은 건데 10년이 되고 만약에 20년이 됐는데도 그 현상과 걔네들이 똑같다. 자꾸 나온다. 자꾸 똑같은 현상이 드러난다. 그거는 조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서 민감하고 뭐 영향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 믿는 자는 누구나 저를 비롯해서 누구나 마귀의 영향을 받아요.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하고 영향을 많이 주죠. 특히 은혜 받고 성장할 때 더 많이
우리를 방해하고 영향을 줄 거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능히 상식적으로도. 그러니까 누구나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영향을 받지만 그 영향을 계속 받는다? 똑같이? 아니면 더 심해진다? 악의 영향이 더 심해진다? 이것은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성장해서 이겨서 악의 영향을 더 이기고 그래서 영향을 덜 받고 더 성숙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수련회에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조금 많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더 성장해서 더 성숙해서 이런 악의 어둠형들의 이런 영향을 이기고 더 성숙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려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앙의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 자, 우리가 그 수련회에서 한 것은 이 부분만 열심히 한 거예요. 이 부분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칠판의 전체에 있는 내용들을 균형 있게 신앙해야만 우리가 얘기했던 점점 악의 영향을 덜 받고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게도 쫓아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 이 균형 있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확신하기를 우리 꿈꾸는 교회에 영향을 받은 우리 신영교회는 꿈꾸는 신영교회는 꿈꾸는 교회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신영교회는 기쁨의 교회보다 영적 사역이 더 탁월하거나 뭐 더 성령 충만하거나 기술적으로 또 능력이 있다거나 이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신영교회는 이 기쁨의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 더 성숙해서 고통스럽지 않게 쫓아내고 더 점점 더 악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진정한 회복으로 가기 위한 굉장히 균형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우리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 안에 있다. 이거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하기를 축복하고요. 그거를 이제 한번 나눠보는 건데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시스템 안에 우리가 있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마귀를 그 다음에 창조한 거예요. 근데 이 중에 타락한 게 있잖아요. 천사를 창조했는데 그 중에 타락한 게 마귀예요. 천사를 창조했는데 타락한 게 마귀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영적인 게 우리를 영혼을 끌고 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사실은 더 본질적인 거고 영의 세계가 더 근본적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영의 세계, 말씀의 세계가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서 온갖 것 다 주시고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었어.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러나 선악을 판단하는 것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건가요? 선악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사람은 할 수 없어. 온갖 좋은 걸 주셨으나 이건 선해, 이건 악해.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선악과를 사람이 먹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유일한 이 영역에 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유일한 영역에 도전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쓰임받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걸 아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인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갔다. 이것이 죄죠.
이게 죄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우리는 항상 그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 나 중심으로 살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해요. 먼저는.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선악을 판단해. 내가 판단하는 자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 이 문제가 있으면 자면 된다. 자는 거 자고 싶으면 자는 거고, 내가 그냥 음란하게 막 나를 땡기는 대로 하는 거고, 나는 두려울 수도 있지 뭐. 왜? 내가 뭘 하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면, 하나님 자리에서 완전히 내려오면 두렵지 않아요.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두려움은 없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듯이 두려움이 없는데, 내가 뭐를 하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과 교만은 그래서 비슷한 거야. 교만도 내가 뭘 해야지, 난 잘해야지,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교만이듯이 내가 뭐 하려는데 안 되는 게 두려움이고 수치심이야. 그러니까 자기 중심일 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기력도 내가 뭐 하려다가 지쳐서 안 되나 봐. 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보려고 했던 이 선악과를 먹는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줘서 이 자기 중심이 우리 안에 완전히 비어있고, 몸과 육체에는, 몸과 이 혼에 비어있고, 자기 중심일 때는 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근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이 열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복음. 이걸 믿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죄를 대신해 준 걸 믿는 거예요. 그러나 혼과 육신은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왜? 더 행복해지려고, 더 쓰임받기 위해서, 더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더 온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더 영접하는 거죠. 점점 더 영접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기본 우리 코스에 있는 복음 다음에 복음을 듣고 PJC Point to Jesus Christ, 예수님 중심의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16주 정도 하는 거죠. 이걸 하면서 나 중심으로 있던 이 기본적인 것들을 계속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나, 이거를 막 다스리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런 어둠형이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어둠형 드러났는데 여전히 나 중심인데,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잠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는 쫓아내고 싶지만 잠이 달콤하거든. 나 중심일 때 나에게 달콤함을 주거든. 도피처를 주거든요. 잠이 나에게 남을 숨을 수 있는 도피처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중심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중심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잘 돼야 더 행복해지고 이런 어둠형들이 잘 쫓아나서 더 온전하게 변화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하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영은 완전 거듭난 거예요. 영은 이미 거듭나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살아가는 거죠. 영생을 살아가는 거야. 몸은 이제 중간에 죽고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 거듭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전의 것은 가고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 창조됐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새로 창조됐어. 죄를 짓지만 의인이다. 죄를 짓지만 의인이야. 죄를 다스려가는 거죠. 왜? 더 행복해지고 더 쓰임받기 위해서 죄와 싸워가는 거야. 이미 주신 모든 것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싸워가는 거죠. 죄 지었다고 막 교회 안 나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아이 죄를 싸워야지 하고 더
교회에 나오는 게 기본 세팅이에요. 예. 우리는 저와 싸우기 때문에 죄 지면 마귀는 이불에 처박히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기가 쉬워. 근데 그것도 또 자기 중심이야. 내가 중심이니까 마찬가지로 무기력해지고 이불 속에 처박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찌질해서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가나?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싸워야지.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그래서 나와서 교회 와서 이 길로 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게 다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 그래서 통독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통독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체성을 점점 키워가는 거죠. 여러분 다 의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다 의인이에요. 그래서 이 의의 본성을 3살에서 7살, 9살로 의인이지만 더 강화시키는 것, 더 키워가는 것을 말씀으로 하죠.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통독 공부를 쭉쭉 해야 내가 의인이라는 게 강하기 때문에 잠아 떠나가 할 수 있는 거야. 나를 잠깐 자게 하는 이 잠, 이거에 속았었는데 나에게 잠깐 위로를 준 잠, 아니야,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이게 오잖아요. 이게 와야 이 잠 같은 거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지금 이불 속에 2시간 자는 걸로 비교가 안 되잖아. 그걸 알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훈련도 하는 거예요. 저는 많은 걸 하지 않고 현수막에 있는 6가지만 하는데 제자 훈련은 이건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신앙의 어릴 때부터 클 때까지의 과정을 주제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대원 정도 수준이 돼. 신대원을 약간 졸면서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정도 수준까지 이걸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다녀요. 그냥 바쁘다고 안 나오고 결석을 생각보다 많이 해요. 그럼 저는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사각지대 때문에 사람이 운전하지 못한대. 이렇게 막 해서. 그래서 조금 결석하고 약간 졸면서 신대원 나온 정도를 24강 안에 저는 할 수 있다고 확신해요. 그래서 이거는 교리. 우리가 교리가 약하면 또 무너지는 거거든요. 교리. 이 말씀을 통해서 교리를 확실히 잡아야 이게 이단인지 이게 우리를 정말 회복하는 건지 이게 분별이 돼요.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어. 이게 교리가 확실해요. 기쁨의 교회나 신년교회나 100% 온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단은 아닌 거예요.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이단이죠. 그런데 오류가 있거나 이렇게 좀 이견이 다른 것은 이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축사 같은 거, 어떤 교회는 방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어떤 교회는 방언하지 말래. 방언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차이인 거예요. 어떤 교리의 차이. 그거는 이단은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이단도 아니고 하라고 이단도 아니에요. 그건 어떤 이거 좀 어려운 말이지만 교의는 절대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틀리면 안 돼. 삼위일체라는 거나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거나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런 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이단이에요. 근데 교리는 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교단마다 좀 다른 거. 그런 거는 좋은 걸 취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자, 그래서 교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리가 있어야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체계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교회의 자랑, 상담. 베드로나 바울은 상담받지 않았어요. 상담실도 없었고 한 200년 전만 해도 없었어.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거야.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 200년, 불과 150년 전부터 시작된 게 성담학이니까 그전에는 없었지만 훌륭하게 잘 살았어. 그런데 병원도 150년 전에 없었어. 병원도. 그럼 병원도 가지 말아야지. 그런 논리라면. 근데 병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해서 우리가 다 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은 성당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발달하면 누리는 게 자연스럽지. 굳이 이거를 막 베드로도 성당 안 했다고 안 가는 것은 그건 좀 꼴집스러운 것 같아요. 누리는 게 정상이다. 그러니까 누려서 훨씬 더 회복될 수 있으니까 누리는 게 편하죠. 자, 그래서 상담이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타락한 혼이 있는데 마귀가 막 영향을 주잖아, 이 혼에. 그래서 너의 외로움을, 너의 그 허전함을 음란으로 채워, 술로 채워, 이렇게 하잖아요. 하셔. 예. 술로 채워, 음란으로 채워, 그래요. 자, 술은 성경에서 뭐 이렇게 포도주 먹고 이런 게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옛날에 살던 시대에는 포도주가 지금같이 이렇게 진하지 않았고 그때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물처럼 이렇게 마시는 그런 거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외국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와서 그들은 그 와인 같은 거를 한 잔 따라놓고 1시간씩 이렇게 먹고 그랬었어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천천히 먹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술 너무 먹는 거야, 선교사님들이. 이거 뭐 죽어! 하면서 뭐 그런 전통이 있는 거야. 러시아랑 우리랑 삐까삐까 1, 2등 다 주잖아, 술 소비를 하고. 이 작은 나라가 러시아랑 춥지도 않은데 우리는. 더워 죽겠는데도 더우면 또 맥주 먹고. 러시아는 추우니까 보드카를 먹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엄청 먹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건 아니다 해서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교리를 정한 거야. 교리. 그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교리가 된 거예요. 전통. 그러니까 외국엔 그런 교리가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술을 먹을 때 먹으면 안 돼! 하고 교리를 정해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든 거예요. 이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술 취하지 마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으니까. 술 취하지 말라 했잖아.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술 취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내가 이거 조금 더 먹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면 이거 당연히 먹지 않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네. 뭐 이거 목사님 이거 한 잔이 어디까지 돼요? 이렇게 따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니까 저는 끊어버린 거예요. 저도 술을 엄청 좋아하고 알코올 중독자였지만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거에 일입에 안 해요. 그리고 어쩌다가 이렇게 제가 결혼 신혼여행에서 우리 아내랑 와인 한 잔 먹고 뭐 이 정도 했습니다. 예? 와인 한 잔씩만 딱 먹었어. 그러나 술 안 먹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 술 별로 가치 없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데 마귀는 나 외롭잖아, 허전하잖아 이러면서 술 먹어, 야동 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어둠 영들이 같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데 우리가 이 술을 먹고 싶고 야동을 보고 싶은 그 마음, 외로움, 허전함, 그것을 상담받아야 이기기가 쉬운 거예요. 저도 외롭고 허전하고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허전했기 때문에 술로, 야동으로 20대를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상담을 받으니까 내가 엄마가 알코올 중독이었기 때문에 나도 그 영향을 받았구나. 나는 엄마랑 달라. 이걸 배우고 나는 지금은 외롭지 않아. 나는 어릴 때는 엄청 외로웠지만 지금 상영에는 외로운 게 아니야 라는 걸 배우고 이제는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어.
사랑과 너무 좋은 것들로 나는 채울 수 있어. 술과 음란을 안 채워도 돼. 이런 걸 상담으로 배우니까 마귀가 혹여 마귀가 유혹을 안 해도 내가 먹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나 마귀가 유혹할 수도 있죠. 먹어, 봐. 그럴 때도 이 모든 것들이 작동을 해서 작동을 또 하면서 순간 술을 내가 술잔을 그냥 탁 놓는 것 같지만 이게 이 모든 게 작동해서 술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내가 이게 상담도 안 받고 자기중심이고 이런 교리도 없는 상태에서 이 술잔을 잠깐 거부한다는 것은 진짜 잠깐의 효과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 금방 끝나고 우리가 이렇게 마귀와의 싸움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 쉽게 쫓아내려면 나는 나의 중심이 아니야. 예수님 중심으로. 술 먹는다고 지옥 가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겠어. 라는 이 교리. 말씀을 통한 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아니다. 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난 이제 달라. 라는 현재 이 상담의 이 효과로 그냥 술잔만 놔도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굳이 뭐 명령 안 해도 떠나가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우리가 굳히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이여 음란 떠나가라 하면은 와 이런 거 안 해도 와 이런 싸움을 안 해도 왜 여기서 다 싸움이니까 이게 과정이니까 예수님 중심 말씀 빛 하나님 나라 유업 이걸로 이미 싸움이 그냥 장난이야. 이미 승리가 확신되었기 때문에 떠나가라 하면은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고통 없이. 그리고 우리가 축사를 했어. 나갔어. 그런데 이런 게 없으면 다시 스물 마귀가 야 너 더 허전하지? 막 수련회에서 너무 좋았는데 다음 주 되면 더 허전한 거야 막. 심심해. 더 심심하니까 오히려 더 이런 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더 잠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더 두려움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더 교만해질 수도 있고 내가 뭐 영적 체험 받았어? 교만해질 수 있고 더 무기력해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또 내년에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으려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런 과정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이런 시스템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유지를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대적하면 이런 것들 금방 떠나가요. 두려움이 많았는데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두려움을 쫓아냈어. 그래도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으면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께 모든 건 맡기고 말씀의 빛 안에서 그 안정적인 교리 안에서 상담을 통해서 이제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두려움과 싸울 힘이 생겨서 싸울 힘을 갖고 있을 때 마귀가 더 이상 공격을 하지 못하고 이제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1년 후에 지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영적인 은혜, 이런 체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걸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신앙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이 있으면 우리 신앙교회가 뭐 온전한 교회는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교회지만 저는 우리 신앙교회가 그래서 건강한 교회 축에 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좀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건강한 축에 든다. 그러나 많이 성숙하진 않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막 우리가 달려가는, 순수하게 달려가는 거지 성숙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서 2019년이 성숙해지는 하는데, 우리가 성숙해지려면 이런 신앙의 내용들이 균형 있게 있어야 된다. 균형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면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 또 선교적인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또 뭐 선교단체나 이런 데 통해서 또 훈련도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내가 다시 올 거야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혀 감이 안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괜찮아요. 그러나 신앙의 체계가 균형이 생겨서 이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의 사명인데 이거대로 안 산다는 것은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니까, 내가 복음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 대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훈련을 받고 내 마음을 치료해서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치유를 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이것까지 돼야 신앙의 균형인 거예요. 그래서 꼭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요즘은 너무 목사가 많이 돼서 문제지. 그냥 뭐 비리비리하면 목사하래 이런 게 아니라 각 역할에서 자기가 재능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영역을 정복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것,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까지가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려면 이런 신앙의 균형이 더더욱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 지원하는 선교사가 되든지 직접 나가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원하고 자신이 주어진 직업을 갖고 천직을 갖고 그 안에서 그 영역을 좋은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마치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한 사명감이죠. 여기까지 딱 되면 이제 신앙의 균형이 생긴다.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을 잘 하셔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이제 함께 이거 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또 이쪽에 보면 또 6가지 다 이렇게 있죠. 네. 하나님, 제가 어딜 향해